자, 오늘은 쓰임 받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원 옆에도 어떻게 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안내하려고 해왔는데 뭐 필요가 없겠네요. 뭐 기도 시간에도 소개하시고, 뭐 영상도 소개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소개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 딱히 뭐 더 소개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원 협회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성경 사역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 성경책을 만드는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할 때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군에 입대할 때 뭐 개인 물품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들어간다 한들 그냥 소포에다가 다 싸그리 다 넣어가지고 집에다 보내야 했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 물품 어느 정도는 다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선물해 주면 그것도 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군 생활 시작하고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막 조교가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저리 굴려놓고 저리 아니고 한 줄을 그냥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내요. 근데 주말이 돼서 이제 드디어 물론 일반인 기준으로는 쉬는 것 같지 않은 휴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제서야 종교 활동을 조사를 하죠. 그때 돼서야 조금 정신을 차려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내가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야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신학생이 아니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가야겠죠. 근데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딱 배치되어 있는 성경책이 뭐냐면 그 기도원 협회에서 만든 성경책이에요. 그때 제가 봤었던 성경책이 시편 말씀으로 쫙 되어 있는, 시편과 마태복음이었나요? 그거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참 낯선 환경 속에서 진짜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성경 말씀을 찾지 못했던 그 순간에 받았던 그 기도원 협회의 성경책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기도원 협회가 가장 잘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자국어로 성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당연히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데, 사실은 아직도 여러 나라 중에는 많은 나라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책을 보급받지 못하는 지역들도 생각 외로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번역이 안 돼서 아직까지 자국어로 성경을 못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또 알게 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도원 협회들의 사역들 보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지, 사역이 무엇일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도원 협회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가 맨날 사역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사역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역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면 식탁을 섬긴다 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단어에 적합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의미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교회로 들어오고 난 뒤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쓰이게 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순종으로 섬기는 것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사역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높아지는 자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에서 사역의 어떤 부분들이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걸 세워요.
이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직분은 명확하게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시는 것은 섬기기 위한 자리로 주신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김의 삶으로 참여하는 것, 그게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놓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역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철저하게 뭐예요? 돕는 자,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사역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결과와 책임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도 결국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참여할 뿐이에요. 우리가 참여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주도자가 내가 되고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면서 전도라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생명의 역사를 매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초점을 맞췄지만은 이 시선이 바뀌게 되면 뭐부터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지?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시작됩니까?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왜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지는 겁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부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가 쭉 관찰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가 순종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고, 곧바로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광야로 가서 40일가량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시작되었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모든 걸음의 흐름이 뭐예요?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앞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로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희생 제물로서 참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은 그 몸으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이 참여자로서의 완성이었어요.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고, 그 순종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참여자로서 철저하게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나는 참여자로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겁니까? 아니요.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높여주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시고 무엇을 해요? 심판자로서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자기 혈기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움직였던 것이 모세였어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터이니 너는 참여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참여자로서 주님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가운데 성공이냐 실패를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깊이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 사역의 성공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교의 현장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역 가운데에 참여하였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역은 내가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고 마지막 책임까지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도구가 뭐예요? 철저하게 사용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결과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여하였듯 우리도 그분의 섬김에 참여하는 자로 이 시간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그냥 막 사용할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올림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할 때 주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역은 참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역은 참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꼭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져가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을 잊어버렸는가 안 잊어버렸는가, 내가 참여자로서 있는가 아니면 주도자로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경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은 그가 참여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거두실 것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으로 아버지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의 사역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